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45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며 사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 두려움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매우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떡할까? 또 어떤 분들은 전쟁이나 이런 재난과 같은 자연재해나 어떤 인재로 인한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이 AI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이 나중에 그 AI로 대체돼서 내가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크기가 크던지 작던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두려움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저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를 늘 좀 의지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늘 내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머리가 하얘지고요. 원래 잘할 수 있을 법한 일도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패닉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내가 인생을 조금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혹은 내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아도 지식을 축적해도 연습을 많이 해도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공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없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가셨었는데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우리가 설교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광풍이 부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3시경쯤 제자들이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위태로운 순간 때문에 그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시죠.
그때 제자들이 얘기했던 게 유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러 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의 본질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어려움에 내가 너무 파묻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압도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려움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성경의 지식을 내 삶에서 살아낼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꽉 들어찼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요,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신앙으로 오히려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토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나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비도 이슬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길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러자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어떻게 되었었죠?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에는 가뭄의 시기가 찾아왔고 엘리야는 그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마시라는 시냇물을 마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공급받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말씀을 지키면 기적을 경험한다, 이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요, 증거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약속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포함됐던 이 열왕기 상하 말씀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물어보시는 것 단 한 가지, 네가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 하나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왕이었는가? 아합왕은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기를 만들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왕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왕조를 꾸렸어요. 그전에는 반란이 일어나서 7일 만에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지만 아합왕의 아버지 시대 때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게 되면서 이 왕조가 굉장히 안정되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옆 나라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두로와 혼인동맹을 맺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녀 이세벨이 바로 두로의 공주였는데 그 사람과 혼인동맹을 맺으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시작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느냐를 보세요.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열왕기 상하에 3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을 통틀어서 누가 제일 나쁜 왕이냐라고 하면 아마도 아합 왕이 1등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그냥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서서 16장에 아합 왕의 시대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상의 저자가 설명했던 파트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인데 이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재건한 게 바로 아합 왕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린 바로 그 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그 성의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성문을 닳게 되었을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시대에 그 여리고 성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34절의 말씀에 보면 히엘 사람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다 잃게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터를 닦았을 때 맏아들이 잃었으면 거의 공사 초반에 처음 시작할 때 맏아들이 잃은 것인데,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자기의 맏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을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심지어 그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주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나의 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편지를 한 장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합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최후의 통첩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 하늘을 닫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약속하신 축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최후의 통첩을 듣고 돌이켰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전혀 듣지 않았죠. 그냥 자기가 원래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정말로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아합 왕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풍성하고 풍족하고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겐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심지어 영적으로는 다 메말라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희박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신자는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시냇가로 갔고요, 거기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또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과 고기를 먹고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예수 안에 복되고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 삶이 두려움이 없는 삶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이분이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같이 맥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또한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덜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에는 엘리야가 어떤 지체했다거나 고민했다거나 그러한 어떤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절대로 해가 될 리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하는 신앙,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신앙,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실 때에 아주 부유하고 유망한 청년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너가 율법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율법을 지켜라. 그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넘치리니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그를 파산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말씀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이죠.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랑하는 것 배척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지. 이것까지 요구하시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따르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이상하게 바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어려움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더 안 좋아진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서
공급받을 것이 있구나 하고 갔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어진 시내는 다 말라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 길을 내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램프라고 하는 남미 워십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브라질의 찬양을 번안해가지고 번역해서 한국의 찬양들을 소개하는데요. 2000년 말쯤, 2010년 정도, 그 정도쯤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번역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저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그 바다 앞에 섰을 때 그 바다가 갈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가야 하니까. 나는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앞에 있어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화를 내거나 절망하거나 여러 가지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차원에서는 바다를 못 건너는 게 당연하고 바다가 갈라져야지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순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내가 생각한 것, 나의 방식, 나의 시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그 신뢰와 확신이 말씀을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 이 옆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타자마자 그 손잡이를 잡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흔들리거나 또 어떻게 급 브레이크나 회전을 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그 손잡이를 잡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자동차에 있는 그 손잡이와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내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내가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또 내가 생각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안전벨트와 손잡이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겼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흔들리고 넘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아마 여호수아를 꼽고 싶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3번, 4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의 인생이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두려움 없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은 사람과 그냥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생각하는 사람하고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내 자신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힘이 부족할 때 말씀은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바라기는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려움 없는 삶, 즐겁고 복된 삶 살아가며 주님 얼굴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